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한 해가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우리 마가복음의 대환란의 시대, 인류의 종말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지금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가 동성애하는 것을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대담하게 커밍아웃도 하고 특별히 이제 시위를 통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인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숨기지 않고 지금 매주 저한테 신천지로 돌아오라고 매주 신천지 다데오 지파가 저한테 편지 보내거든요. 몇 번 읽다가 말았는데 매주 옵니다. 처음에는 손편지 써가지고 하고 수요예배 때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담임 목사님 정신 차려가지고 신천지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주 편지가 오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 숨겨서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신천지 들어가는 거 다 총신대 뭐 장신대 신학대학원 벽석대 신학대학원 고신대 신학대학원 다 가 있습니다. 그 신천지 있고 자기가 또 신천지라고 해요. 근데 신천지라고 하고 이게 돌아오려고 신학대학원 왔다고 하는데 다 잠입해서 그 교단의 목산수를 받고 신천지로 활동하는 자들이 있죠. 이단들이 당당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승리하려면 지금 마가복음에 우리가 말씀도 새벽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천국 자동차를 타고 우리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바퀴 이름은요. 앞에 바퀴 두 바퀴는 말씀 기도, 뒤에 바퀴 두 바퀴는 순종 회개. 이렇게 천국 자동차의 네 바퀴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의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갈급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지금 시대는 두 가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든지 세상이 충만하든지 두 가지가 각각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고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생명사역을 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우리가 또 진리의 예배로 또 셀 예배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일 따라가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죄악 속에서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갈급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은 영적으로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 갈급을 세상 충만한 사람들은 중독으로 채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올 수가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포도가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포도나무인 거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과연 성령의 열매는 뭐냐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와 똑같으니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희락, 그리고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이 화평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수백억이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주는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땅에서의 선물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물질이 많고 갖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화평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이 9가지가 있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있으면 성령이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뭐가 다릅니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죠. 내 일생에 딱 한 번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막 엄청나게 쇼킹하게 사도 바울처럼 막 그런 사람은 한 10,000명에 1명 정도 되고, 보통 때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1년간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입술의 고백을 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 단 한 번의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삶을 생명에 죽은 사람이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았다, 생명을 살았다라는 걸 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보람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식물인간이죠. 생명은 살아있는데 죽은 식물인간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았게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영적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만히 말을 안 해도 자꾸 이렇게 옆에 이웃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너무 행복하다고, 교회 가서 예수님 꼭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겠냐고, 우리 교회 가면 뚱뚱한 담임 목사님 있는데 남다르지 않아 이러면서 한번 뚱뚱한 사람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사역을 하고 있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사역을 하고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뭐라고요? 결단코? 그래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누가 그걸 서리십사 테스트 했었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고 카톡도 많이 오는데요. 어때 여기 계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리더는 아닙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내가 기쁨이 있을 상황이 아닌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악습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독으로 악습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이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술을 잘 먹었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포도주 조그마한 잔 한 잔 먹어도요,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아예 제가 체질 자체가 바뀔 정도로 악습을 제거하는,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고, 또 악령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제압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결과로 있게 된다. 세 번째,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던지는, 자기가 한편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당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볼 정도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끊지 못하던 죄가 갑자기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독으로 되어 있는 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또 믿게 되고 들리게 되고, 그리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바라는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또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런 은사들이 또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담대함과 생명사역을 하게 되고, 악한 영을 제압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가정의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세상 충만합니까? 졸음 충만합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뭡니까? 아니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양육 때도 성령 충만합니까? 세상 충만합니까? 목사님, 전 약간 중간 없어요.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이면 천국이지 지옥과 천국의 중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 있듯이 두 길 중에 하나다.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 후에 불신자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거죠. 부활 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인임을 판명받아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께서 치조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데 자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심판대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정직하게 다 이야기한다는 그래 네가 죄를 그렇게 지었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너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모든 피조물이 자기가 지은 죄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2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부활 후에 모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임을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타지 않는 불못이에요. 죽지 않는 불못이고 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이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우리 새벽기도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온갖 죄유혹에서 마귀의 정으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12가지가 있다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12개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 죄가 몇 가지다? 12가지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은 우상숭배와 동일합니다. 가장 은혜의 밑둥의 그릇이 깨진 것이 음란입니다. 음란은 성령 충만, 음란 우상숭배 동급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가장 무너뜨리는 건요 2가지인데요. 우상숭배와 음란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절에 가고 제사 지내고 우상에 기웃거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 동급이 음란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우상숭배 없는 나옵니다.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는요.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장로도 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게 된 사람, 다시 교회 안 오고 타락하게 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요, 성령에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한 30년 다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간증도 하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 나서 간증도 하고 막 하기도 했어요. 직분자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타락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해방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회개하라. 성령의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교회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생명을 얻자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죠.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죄. 거짓 은사, 거짓 표적, 율법, 인간이 만든 교리, 각종 미혹의 영으로 믿는 자들을 거짓 복음으로 방해하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지금 마가복음도 새벽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자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에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의 용에 다 넘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재림주 예수다 할 때 다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 따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교회에 믿는 자가 없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라디오 프로를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라디오 프로를 보니까 이제 이게 컬럼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요즘 연말에 내가 성탄절에 교회도 가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몇 년 동안 방송한 분이 교회 갔어? 김현정의 뉴스쇼 보면 9시 끝나면 이제 토크쇼 뒤에 이렇게 같이 유튜브로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몇 년 이렇게 같이 방송한다. 교회 다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엊그저께 막년회 할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던데 어떻게 담배는 예수님 시대도 없었으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담배는 펴도 되고 술도 에베소 5장 8절에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아라.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때 좀 취했던데 아니야 나는 5병까지는 먹어도 되니까 4병밖에 안 먹었으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딱 술에 관해서 한 것보다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성령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도 벗어나야 되지만 환난의 때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영적 공격과 방해와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들은 믿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순종의 믿음을 인내로 붙들어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을 달려가던 것도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고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려면요, 첫째,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한다라는 것은 절박하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절박하게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보면 이번에 이제 2명의 쌍둥이를 대학 보내는 한 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이 일생에 있어서 제일 간절히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한 2달 동안은요, 제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수능 기도에 우리는 안 하는데 큰 교회에는 보면 수능 치는 학생들 보통 15명, 20명, 많은 데는요 한 50명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부목사님이 아침에 7시부터 수능 끝나는 저녁 6시까지 수능 기도회를 큰 교회는 다 합니다. 거기는요 성령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 목숨 걸고 지금 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닐 때 제가 88년도에 88학번이지 않습니까? 87년도에 이제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시대인데 학력고사를 보려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추운 때에 그 학교 앞에서 이 염주를 돌리면서 그 밖에 서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처럼 우리가 간절한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삶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으로 순종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그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거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보고, 그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은 순종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닫아놓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요. 저를 따릅니다. 마음문을 열자.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입술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을, 성령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 속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어떤 경우에도 제가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키다라는 것이죠. 한번 연속극을 봤는데요. 재벌이 이제 있었습니다. 재벌이 회장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죠. 이제 이렇게 재벌이 살림집을 하나 더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집 부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회장이 드디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당신 부족한 게 뭐냐? 이 대돌 같은 집, 그리고 내가 준 생활비, 한 달에 몇 천만 원, 그리고 내가 준 카드, 그리고 물질, 부족함이 없이 결혼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풍족하게 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재벌 회장님 부인이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다 필요 없다고. 몇 천만 원씩 주는 한 달에 생활비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이 수북히 쌓여가지고 다 입지도 못하는 옷과 다이아몬드 반지 다 필요 없다고. 난 당신의 마음을 원한다고. 당신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카드 다 가져가고 생활비도 안 줘도 된다고. 마음을 달라라고 하니까 재벌 회장이 놀랍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안 돼. 다른 건 다 줘도 그것만 안 돼. 잠이 좀 깨졌습니까? 그것만 안 돼. 정말 마음은요, 진정성을 가지고 내 진짜 전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성령 충만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순종할 건지 약속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언제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저의 또 고백, 우리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한다는 건 뭡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알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사는 걸 당신이 알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당신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띄워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믿고 구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기도를 또박또박 보고 우리 찬양 후에 이거를 끄지 않고 틀어놓을 테니까 계속 보고 또 외우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